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절실한 필요를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기도함에 있어서 그냥 나의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내가 막 그냥 내 마음을 따라서 막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한번 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속삭한데 하나님 이 어떤 길들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나의 감정이 포함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리고 이 속상한 상태로 하는 기도를 과연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처럼 속이 상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줄 건데 너희들끼리 싸워서 나중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사기 9장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처럼 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저주가 응답이 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정말로 들으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이 내가 말한 대로 응답이 될까? 어쨌든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 시간 다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는 바람에 이 다곤 신상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저주를 내뿜고 원수를 갚는다고 말하는 이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저주를 하면서 기도하면 될까? 나도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린 기도하다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2, 3남전대 회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제목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 못한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소돔을 멸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불경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멸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도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하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겠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무엘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과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주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합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정면 대치하는 기도를, 뜻과 대치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딪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정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흥분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너무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온전한 기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제대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조금 전처럼 감정이 막 격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이 산만하여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막 정말 필요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막 졸음도 오고 기도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럴 때는 차라리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정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제대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하는 것은 10분의 1도 겨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일주일 동안 10시간 기도했는데 10시간 중에 제대로 기도한 것은 뭐 1시간 될까 말까, 나머지는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하다가 졸다가 아니면 하다가 엉뚱한 데 생각하다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 입에서 말을 나가는 이 말만 하나님이 다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괜찮아요. 잘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모습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형편없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를 잘했다, 오늘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박차고 나갈 때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운데 무슨 내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 놓으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일주일에 금식도 2번이나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죠. 반대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점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지금 뭐 온갖 생각이 많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더 짓눌러서 기도를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나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때는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혀서 도대체 기도가 한 걸음도 안 나가고 1분도 못 넘어가고 계속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나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막히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다 흠이나 결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합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내가 몸이 연약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든 불완전하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